오늘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수요일날 성탄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청년들까지 열심히 준비한 그 풍성한 시간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에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 제목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쉽고 금방 답이 나오는 질문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입니다. 그러면 1초도 망설임 없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정답은 정답인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예수님이 이 일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 어린아이로 창조되었습니까?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성인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성인의 모습으로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른으로 오셔서 오신 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테인데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잖아요. 아기로 오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와 똑같이 핏덩어리, 갓난쟁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영아기를 지내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아 때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하고 먹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소변 가리는 것도 할 수 없고요. 부모님의 돌봄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아마 마리아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분명 자기가 잉태한 것이 요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았는데 자기가 똥오줌 다 치워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도움이 없으면 죽는 이 아이가 정말 성령으로 태어난 아이가 맞아? 사실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이름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생자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관계를 통해서 나온 자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우리하고 똑같이 자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자라신 상황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있는 상황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살잖아요. 예수님은 피식민지의 국가 백성으로 살아야 했고요. 여러분들 청년들 지금 이제 뭐 결혼도 자꾸 나이가 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수님은 가난한 노동자로서 30년을 지내셨는데요. 이 30년을 지금의 평균 나이로 환산하면 45세 정도 됩니다. 우리 청년 중에 누구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늙을 때까지 아무 가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쭉 지내셨습니다. 이런 시간을 다 지낸 후에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뿐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동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전교 1등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실패란 1도 모르는 전교 1등처럼 우리를 대하는 분이 아닌 이유는요.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 우리가 느끼는 결핍, 우리가 겪고 있는 고뇌 모두 느끼셨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정하게 하기 위해서 아기로 이 세상에 진짜 핏덩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끝이 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심판이 가장 공정한 심판이기에 그 심판의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수많은 인류가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몇몇 호전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그분이 우리가 당한 고통에 대해 제대로 알기나 해? 이렇게 이야기하자 거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유대인 여인은 자기 옷소매를 걷어서 나치 수용소로부터 받았던 문신으로 새겨진 죄수번호를 보여주면서 나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문과 폭행, 기아와 가시실에서 죽음을 당해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흑인 남자도 팔에 굵게 이렇게 남아있는 치워지지 않는 밧줄로 말미암은 흉터를 보여주면서 나도 아무 죄가 없지만 단지 흑인이란 이유만으로 납치당했고 노예선에서 숨이 막힐 질식 가운데 이동해야 했고 가족과 뿔뿔이 헤어져 팔려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했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겪었던 끔찍한 악과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빚만 있고 기쁨만 있고 눈물이나 두려움, 굶주림이나 증오 따위는 하나도 없는 천국에만 사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분이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겪도록 강요되어진 일에 대해 아시기나 할까? 결국 하나님은 따뜻하고 편안한 온실 속에만 계셨던 거지 라고 하자 사람들은 이제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을 그들의 대표자로 뽑아서 하나님께 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흑인도 포함될 것이고요. 전쟁으로 말미암은 끔찍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 혹은 이념이나 어떤 민족으로 인해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제 소송의 취지와 소송을 위한 구체적인 문구가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리에게 내어 보내야 한다. 그는 일단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어야만 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전혀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요구 조건들을 각 대표자들이 한 사람씩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하여금 가장 멸시받는 유태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사람들은 와 환호했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사생자라고 의심을 받으며 자라게 하자. 그가 무모하게도 견고한 체제와 가치관의 잘못을 비판함으로 모함과 정죄를 당하게 하자. 그에게 사람들이 조금도 관심 없는 것에 대해 말하게 함으로 사람들의 경멸과 무관심과 조롱을 당하게 하자. 그로 하여금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게 하자. 사람들은 조건이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웅성거리면서 환호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옳소, 맞아. 그로 하여금 모든 동족들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게 하자.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수치심이 느껴지는 고문에 의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하자. 자, 그런데 앞에서 막 웅성거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마지막 이 요구 조건이 낭독되어지고 나자 사람들은 갑자기 긴 침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인간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예수님이 이미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요구들을
다 감내하고 치르셨음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큰 아픔, 상처, 실망, 분노, 좌절, 고민, 주님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단지 신음 한마디, 눈물 한 방울, 기도도 할 수 없어서 신음이 기도를 대체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보지 못함이 없고 듣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음 한마디로도 주님의 마음에는 깊은 동정이 열리게 됩니다. 동정을 달리 표현하자면 마음의 빈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짐의 무게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데, 보이는데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가끔은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언제나 달려가도 나를 위해서 빈자리가 있던 사람마저도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빈자리가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아기로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동정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본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하반부에 보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셨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인성을 입고도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와 똑같이 죄에 걸려 넘어져서 같이 범죄한 동료의식이나 동병상련 때문에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건강한 성장을 하셨습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고요.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자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30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인류의 죄를 대속할 구원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3년간의 이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면요, 먼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가 완전히 감당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 저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영화와 종기에 관을 씌워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영화와 종기를 다시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법조문 하에 매여서 한평생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 위에 폭군처럼 군림하던 사단의 권세를 지옥까지 찾아가서 폭파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영광을 구하였는데요. 이 같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이 있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죄라는 영혼의 치명적인 질병을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장하려고 하면요, 본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DNA가 좋아도요, 정말 훌륭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릴 때 길을 잃고 만약에 진짜 뭐 인신매매범이나 아니면 구걸하는 앵벌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란다고 하면 그 안에 좋은 DNA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본이 있어야 합니다. 본을 받아야지 그 모습대로 우리 안에 있는 DNA가 예수의 DNA가 구현되어집니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모든 분들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화와 종기를 받아 쓰는 것, 그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냐하면 예수가 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글을 잘 씁니다. 근데 제가 글을 잘 쓰는 것은 저에게 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 항상 이쪽에 좌우에 어떤 극단적인 나의 이제 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더 내 글은 왜 이렇게 딱딱할까? 좀 더 부드러울 수 없을까 생각할 때는 항상 미우라 아야코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 글은 이렇게 부드러운데 나는 왜 이렇게 좀 수학 공식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 반대로는요. 내 글은 왜 이렇게 좀 길고 이렇게 좀 설명이 많아? 그냥 한마디로 끝날 수는 없을까?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한마디로 좀 더 깊이 촌철살인이 안 될까 할 때는 저한테는 이제 울리 샤프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글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로 가려고 하다가는 좀 더 자유로운 글이 되고요. 일로 가려고 하다가는 좀 더 뭐랄까요? 딱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글이 됩니다. 본이 있기 때문에 글을 잘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건강하게 자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예수의 전 삶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15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두 가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정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말 무능하다고 느끼고 답이 없다고 느낍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을 동정하시고 여러분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그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합시다. 담대히 나아가세요. 네. 자, 여기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요. 첫 번째 은혜라는 단어가 어떻게 아니요. 저기 앞 그냥 본문을 좀 띄워 주시면 너무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이게 은혜가 2번 쓰였는데요.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썼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면서 이 은혜를 예수님께 썼는데요.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다시 말하면 시시때때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은혜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의 보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보좌는 통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의 자리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일 잘하시는 일이 뭘까요? 은혜 주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뭘까요? 은혜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 찰떡궁합입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시도 때도 없이 주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별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요. 은혜라는 단어를 달리 좀 설명을 하자면 한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납 플러스 알파. 여러분, 사랑은 보통 대부분은 because of죠. 그러니까 이제 뭐 때문에 난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실 인간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제일 처음에 시작은 뭐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유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in spite of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사랑은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주님 앞에서는요, 감출 필요도 없고요, 과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은혜는 용납 플러스 알파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용납이라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짜 난처한 순간에 누군가 용납해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동호회에 우리 이제 희주 전사님이 가입을 했단 말이죠. 모닝 동호회에. 그래서 이제 만나면 굿모닝 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우리 그 모닝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국 일주를 오지 투어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도 길이 있었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모닝이 좀 이제, 그러니까 큰 길이 아니어도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막 그런 코스를 짜서 전국 이제 오지 투어를 미리 공지해서 막 단단히 준비를 시켜서 다 모였습니다. 한 25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희주 전사님 차가 중간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공지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지 투어이기 때문에 기름 주유소가 거의 없으니까 이제 만땅으로 채워서 오면 그날 일정 끝날 때쯤에 이제 기름집이 있는 막 이런 코스로 이렇게 전국을 도는 것입니다. 첫날 출발하자마자 한 1시간쯤 갔는데 오지에서 전사님 차가 섰습니다. 알고 보니까 깜빡하고 다른 거 다 챙겼는데 뭐 먹을 것도 챙기고 뭐 다 챙겼는데 기름을 아침에 넣어야지 하다가 그냥 출발을 한 것입니다. 자, 얼마나 민망합니까? 자기 때문에 25대가 다 써버렸습니다. 엄청 창피하죠, 그죠? 그때 용납이 뭐라고요?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동호회 그 리더가 딱 오더니 진짜 정말 웃는 얼굴로 괜찮아요. 감당할 수 있죠. 나도 시임 멤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무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너무 고맙죠, 그죠? 굉장한 사랑이죠. 이러니까 리더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근데 다른 사람도 기름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꽉 이제 그날 거는 하루 주유소 한 군데밖에 없어요.
판단 안 하면서 그래요. 다음에는 우리 꼭 같이 합시다 하고 가는 것은 그거는 고맙기는 고맙지만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용납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리더가요. 일정을 뭐 어떻게 초동하든지 뭐 사람을 뭐 보내든지 아니면 코스를 다시 바꾸든지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낙오하지 않도록 이름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진짜 안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은혜는 바로 용납 플러스 알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14절에 나오는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옆에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담대히 나아갑시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담대히 나오라고 해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저는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해도요. 담대히 나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극아이는요. 사실 당연히 갈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남한테 가서 뭔가를 말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진실로 원하는 말은 그 사람이 와서 저한테 먼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지. 정말 힘듭니다. 저한테 사실은 어린 시절에 좀 큰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 저는 중학교도 개근상 받았고 고등학교까지 개근상 받은 사람인데 초등학교를 6년 정근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저는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하면 방학 때 1학년 때 방학 때 소집일이 있었어요. 근데 밖에 막 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서 보니까 오늘 소집일이라 가지고 막 뛰어갔습니다. 갔는데 그 운동장에서 그냥 이제 옛날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도 소집을 해가지고요. 뭐 별일도 아닌 소집해가지고 출석 체크하고 돌려보냈는데요. 운동장에서 이제 서 있는데 뒤에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뒤에 섰어요. 근데 제가 이름이 권씨다 보니까 앞에 이름 불렀잖아요. 저 이름 이미 지나간 상태였어요. 소집 하더니 하고 이제 끝냈어요. 제가 왔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이야기 안 해가지고 결국은 6년 정근상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담대히 나오라고 해도 담대히 나가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주님은 담대히 나오라고만 하는 것으로도 그치지 않고 저 같은 극아이를 위해서 담대히 나오라고 이렇게 밖에서 문까지 두드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가기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문 두드리는데 문만 열면 됩니다. 주님이 담대히 지금 나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누가 반가운 손님이든 귀한 손님이든 좋아하는 분이든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된다고 하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멘트는 무엇일까요? 잠시만요가 잠시만요 아니에요? 맞죠, 그죠? 누가 띵동 눌러서 딱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이 좋아하는 분이 밖에 지금 문 앞에 서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잠깐만요 하고는요 뭐 해요? 막 청소를 하잖아요. 막 하고 그다음에 뭐 형제들은 막 스프레이도 좀 뿌리고 화장실에도 뿌리고 그다음에 호흡도 가다듬고 마치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을 약간 하고 이렇게 문을 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우리가 누군가 오면 습관적으로 잠깐만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한테요 담대히 나오라고 하고 담대히 오기 부끄러워하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도요 예수님께 뭐라고 한다고요? 잠깐만요부터 하는 게 우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주님이 담대히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문을 두드려도요 잠깐만요 하고는 어느 정도라도 수습이 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합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할 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셔도 어느 정도라도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잠깐만요 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리 치워도
치워질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 올 때 잠깐만요 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오면 잠깐만요 해놓고 하면 슈퍼 파워가 생겨가지고요, 금방 막 하고는 딱 하면 들어오는 분한테는 이야기하죠. 미리 집이 너무 지저분한데,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우리 집보다 훨씬 깨끗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방문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었어요. 집이 깨끗한데요, 이런 말 들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건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잠깐만요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습하려고 하면 할수록 온갖 곳에서 상한 것, 아픈 것, 더러운 것, 썩은 것, 부서진 것, 냄새난 것 튀어나올 뿐입니다. 예수님은 담대히 나오라고, 아니 문만 열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점점 더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잠깐만요 라고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만 치우거라. 감출 필요 없다. 내가 더럽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온 것은 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란다. 그러니 걱정 말고 어서 문을 열어다오. 말밥통에 오신 예수님,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수습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 말씀 앞에서 즉시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금방 여러분의 마음은 궁궐로 변하게 됩니다. 궁궐은 어떤 곳입니까? 왕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만 들어오시면 그 자리가 바로 궁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궁궐의 보좌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동정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건강한 성장의 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담대히 주님의 문 두드리심 앞에 반응하기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실 것이고요, 용납과 그것에 더하는 그 알파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저의 턱에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넉넉한 동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본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내 고백 담아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담대히 그분 앞에 잠깐만요 이야기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동정과 주님의 본을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무너지고 또 상황이 혼란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한다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책 없이 나온 우리에게 잘하였다고 칭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지금도 은혜와 긍휼 동정을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 은혜 없이면 금방 고갈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잘 안다 이야기하시며 새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본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지체 없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노크 앞에서 주님께 마음 문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